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오래 전부터 이 일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사실 역설입니다. 왕으로서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애쓰지만 예수께서는 살지 않고 죽는 길을 가십니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를 온 삶으로 받아내십니다. 하나님 되심으로써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이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인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닿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귀에 올라앉으신 그분의 눈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정호성 시인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시와 만났습니다. 주보에도 이 시를 담아 놓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의 희생양은 검이다. 소나기가 와서 급히 창문을 닫는데 그만 창틀에 앉아있던 어린 거미가 죽었다. 나의 희생양은 달팽이다. 비 온 뒤 우산을 버리고 양재천을 걷는데 그만 아기 달팽이가 내 구두발에 밟혀 으깨졌다. 나의 희생양은 모기다. 노트북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벽에 앉은 겨울 모기를 손으로 내리쳤다. 나의 희생양은 당신이다. 당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희생양이 되었으나 나는 아직 당신의 희생양이 되지 못한다. 시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양이 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시인은 자신을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참회합니다. 시인만의 고백과 참회는 아닙니다. 나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 우리는 수없이 결단했지만 정작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예수를 위해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도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야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려면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김은 말로만 하는 맹세가 아니죠. 삶으로 해야 하고 삶으로 되어야 하는 헌신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증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찬송하며 환호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께 보낸 찬송과 환호는 말뿐이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보다는 예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할 자신들의 목적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길은 무엇인가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되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를 잃는 길이고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길이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중에 세관 일을 했던 레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오히려 익숙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도전은 레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를 부르는 예수의 음성은 단순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예수의 이 부르심 앞에 레위가 응답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 레위가 버린 것은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를 자신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레위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그분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린들 얼마나 버릴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의 이웃심에 우리가 비교조차 될 수 있을까요?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버리신 것인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 역시 역설입니다.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음은 왕이 아닌 죄인이 당해야 할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순환과 죽음 가운데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순환과 죽음의 고통을 내면 안으로 깊이 모두 다 삼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참 신이기도 했던 예수였지만 그가 당한 순환과 죽음은 한 인간으로서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한 인간이 왜 이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차마 말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단절되게 하고 끊어지게 하며 분리되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부터입니다. 웨슬리는 1733년 1월 1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결성한 홀리 클럽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홀리 클럽은 말 그대로 엄격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리클럽이 맹목적이고 쓸데없는 규칙 따위나 지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들의 목적을 해명하고 또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설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이 믿고 행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웨슬리의 나이가 막 30을 지나고 있었을 쯤이었는데요. 설교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만 무려 30시간이 들었다고 하니 웨슬리가 이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의 핵심은 메도디스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법조문이 아닌 영에 의하여 마음에 받는 할례인데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끊어졌으며 분리되어졌던 인간이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태란 어떤 상태일까요?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이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함인데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게 되어져서 마음과 삶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집내에 앞서 신교실 옷장에 있는 거울 앞에 제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흐트러진 곳은 없는지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며 옷 매무새를 한 번 더 단정하게 합니다.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들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십자가 앞에서 떳떳해하고 당당해 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면 예수께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혼과 마음과 영이 올바른 상태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마음과 삶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지금 영혼의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마음의 할례를 위해 웨슬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깨트림입니다. 이 깨트림 안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내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곤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먼, 벌거벗음은 아무리 가리고 숨기려고 한들 이것들은 가리워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짙은 어두움과 죄악의 악취들이 풍길 뿐입니다. 나는 죄악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자신에 대한 그릇된 평가인 교만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나의 더러운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고 나의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은 부패한 본성을 인식하면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공로로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인해 살 길이 열렸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예수의 순환은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예수의 죽으심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늪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봐도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는 꼴입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칭찬이나 긍정적인 평가들조차 죄를 해결하는데, 죄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깨트리며 내가 홀로 치러야 하는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에 갔던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주인에게는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여자에게 들려져 있었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돈벌이가 끊어진 주인들은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을 어지럽게 한다고 고발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던 대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강력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했던 것이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인들을 묶고 있었던 매임들이 풀어지고, 그러자 죄인들이 도망했을 것으로 생각한 간수는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의 물음 앞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참된 회개는 복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의 할례 구원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웨슬리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이 멀지 않고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예수는 순환과 죽으심을 당하셔야 했는가?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길고 긴 사순절 순례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시간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되는 때이고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때입니다. 이를 위해 또 이 때를 위해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이 비추는데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생은 바라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자 역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뜻을 정하셨습니까?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는 제5차 온교우 아침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예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으시다면, 예수를 따르고 싶으시다면, 빛의 자녀가 되고 싶으시다면 아침을 깨워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모든 상황들은 예수를 위해 여러분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가파른 오르막과 같은 사순절 순례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